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친절하며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네,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가족이 기도할 때 주의를 위해서 저희가 한 주를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일 중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바깥에서 중심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가 이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날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올해 3월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1학년 한 학기만 마치고 며칠 전에 고민 끝에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서 자퇴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학업에 관심이 없었거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과 목회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과, 리버럴 티올로지, 자유주의 신학과 노골적인 소셜리즘,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교육 개론 시간에는 신형복이라고 하는 진보주의자의 사상과 교육관을 가르쳤고요. 심지어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선교사는 채플 시간에 중국은 살만하다, 공산주의도 괜찮다라는 말들을 설교 시간에, 그것도 신학생들 앞에서 얘기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교회 측에서는 그 어떠한 문제 제기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아들이 신학을 한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러나 그 아들과 함께 자퇴서를 내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 아들이 입학한 학교는 아버지가 졸업한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먼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저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모든 신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신학교들의 급진적인 이러한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단을 떠나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신학교에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공부한 지도자로 양성된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영적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저희가 꿈꾸는 교회 설립 예배를 정말 은혜 가운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이 전과 이후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0년 전에 이제 중국의 선교사들도 보내고 거기 강의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문이 닫혔다고 해요. 근데 지금 중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삼자교회는 공식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 그러니까 그들의 감시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걸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공산주의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3자 교회가 있는데 중국에 여전히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2,000명, 3,000명 되는 지하 교회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3자 교회에 등록해라. 등록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 근데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잡혀가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잖아요. 그죠? 더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10년 사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 그럴듯한 예배당, 뭐 이런 거 좋아요. 우리의 마음을 외적인 것을 표현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고백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합의 자매가 교회예요. 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서야 우리 교회에 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마지막 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러한 모델을 어떤 교회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았어요. 저는 소그룹을 꿈꿨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소그룹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들렸던 교회들이 전부 소그룹 교회였어요. 아세요? 네. 좀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어떤 지체의 집에 가서 그 지하실에서 토굴 같은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서신서를 썼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건강해야 대그룹이 건강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누구나 툭 치면 예수가 나오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가릴 것 없이 전부 예수의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배경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신학교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에게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그 구속사를 공부하는 곳이 신학교예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전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곳이 바로 Theological Seminary인 거예요. 신학교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이 시대는 신학이 디렉션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분이 성도들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자리가 신학교인 거예요. 하나님께 콜링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너 정말 하나님 부르셨니? 계속해서 몇 차례 계속 묻고 또 부부라면 이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마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AD 300년 그때 살았던 분이거든요. 이 분의 별명은 골든 마우스였어요. 황금의 입. 이분은 교부였는데 교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속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잖아요.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예요. 그 제자로부터 나왔다 해서 속사도인데 이 속사도의 그 다음 제자들이 교부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캐톨릭이 타락하기 전 세대예요. AD 300년이면은 그 전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교부들에게서 그 정신을 사도들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받았던 그 다음 세대도 교부로 불렀어요. 근데 존 크리소스톰이 바로 그 교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물려받은 그 생생한 기록들, 그 생생한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그 복음서에도 보면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나 이것을 다 기록한다면 기록할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그 내용들을 전수받았던 그러한 교부인 것이죠. 근데 이분이 성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영혼은 태양의 광선보다도 더 순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를 떠나실 것이다. 굉장히 직선적이죠. 오늘날 이런 말 하면 상처받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는 생명을 건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파도 상관없어요. 아파야죠. 그러니까 이런 직선적인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정결하라는 거죠. 이것이 굳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성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신학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사상으로 온통 그 시간들을 채워나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창세기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본문에서 의도하는 전통적인 사도들에게서 계승되어진 해석이 아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온전한 해석인 것처럼 강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창세기의 내용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서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전통적인 성경의 내용과 해석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며 가르칠까요? 그것은 성경의 절대성, 절대적인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떤 것보다도 앞설 수 없는 것, 성경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절대성과 그 권위, authority,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살아있는 권위, 그거를 거부하고 성경을 단지 기록된 그 시대 저자의 문학적인 특징으로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학을 반영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가를 하죠, 당연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좋은 것 같아. 자유주의 신학이 비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 세대가 지금 100년 지나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전통은 사도들에게서 계승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정확하고 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죠.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전과 다르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의문이 일어나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끝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근데 그분은 이런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에러도 없는, 조금의 실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66권의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만의 해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 쇼츠 같은 거 가끔씩 봐요. 아주 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앞에 서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말을 못할 것 같아. 막 그냥 그 언변으로 사람들을 확 잡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언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만의 해석을 할까요? 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세대. 그러니까 유스 때까지는 열심히 믿다가 대학교 가면은 교회가 멀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합의 보고 그런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암살당한 이분도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품고 있었어요, 평소에. 왜? 이 미국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에서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은 다 교회를 안 나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퀘스천 마크잖아요. 인간주의 사상을 가리키니까 그런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찰리 커크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는 그 어떤 사람과도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중 앞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삶을, 나이가 31살? 네, 우리 충희 집사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젊고 앞날이 창창한 분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가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도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러한 문화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시켜주실 수가 없죠.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서야 그때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학부 시절에 그 신학을 할 때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야간 학부로 다녔습니다.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그렇게 학부 과정을 마쳤어요. 근데 그 졸린 눈을 부비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울면서 들었어요. 교수님은 울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아주 책도 여러 번 쓰시고 아주 정말 유명한 청교도 강의를 하시는, 그 당시에 그분은 시간 강사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범접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수님이 되어 계세요. 목회도 하고 계시고. 그분의 젊을 때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울면서 했거든요, 강의를. 한 20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분의 책을 보든지 아니면 매스컴에서 그분을 보면서, 그래, 저분은 충분히 저러고도 남을 뿐이었어 라고 제가 회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세대의 문화 속에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섞여서. 교회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과 판단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유명한 교회, 어떤 그 앞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분도 저는 봤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세대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옳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지금 많은 부분이 해체되고 있고, 바로 그 안에 우리가 믿었던 믿음과 진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종교도 좋아, 저 종교도 좋아. 장점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안 되죠. 저는 그 다원주의, 각 종교의 대표들이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그 현장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와. 굿하는 사람도 거기 있고,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로만 칼라를 하고 있는 분도 거기 있고, 목회자 가운을 입고 있는 분도 거기 있고. 이게 어떻게 예배가 돼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축도가 일어나고, 그죠? 이런 현상도 벌써 10년도 더 넘은 일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만하게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사랑은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보셨던 그 심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그것이 지체 간에 교제되어지는 그 사랑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설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다 덮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혼란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악을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돌이킬 때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오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결국 거듭남에서 시작돼요. 온 어게인 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다시 배웠잖아요. 그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의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아니 교인이 아니라 성도의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명목상 우리 꿈꾸는 교회 새로운 분이 오면 성도라고 그냥 불러드리지만 온전한 성도는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분은 거듭나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라든지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을 때 혹시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강단에 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이 내 개인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문제이지만 넓게 보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여기 왜 들어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니, 십수세기 전에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이 지성이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계승받았을까요? 그들이 지금 세대보다 모자라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까지 지켜왔을까요?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야 했고요. 이런 세상의 지식과 싸워야 했고요. 그걸 지켜냈습니다. 지켜내서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믿고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유명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드리고 유명한 사람이 쓴 책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런데 인생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용광로에 7번이나 정련한 은처럼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40명이나 되는 성경의 저자들을 그분의 뜻과 성령의 감동으로 완벽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보세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아마 지금 의식을 못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온누리교회에 제가 한 사역을 한 3년 4년 마치면 몇 달의 텀을 두고 제가 이제 쉼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제가 자주 갔던 교회가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였어요.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근데 그 교회를 가면은 들어서자마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30분 훨씬 이전부터 가거든요. 그런데 30분 전부터 앉아서 제일 앞줄부터 한 서너 줄은 이미 차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든지 기도를 하고 있든지 아주 간절한 성도들의 그 뒤통수가 보여요. 네? 그것부터 벌써 제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앉아가지고 저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첫 찬양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그러한 예배드리기 전에 그러한 밑작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00명 되는 그 여름 수련회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한 7시쯤에 딱 앉았는데 7시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이 한 2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시작하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새벽 2시까지. 아비야, 너랑은 견디겠니? 거기서? 8시에 설교가 시작했는데 설교를 5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닥다닥 붙어 앉았어요. 여름에 얼마나 땀이 그냥 막 나겠어요. 냄새도 나고. 근데 그걸 다 견뎌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새벽 2시까지 말씀을 듣고 밤을 새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 전에 보니까 그 앞에, 오른쪽 앞에 한 2-3줄 중보기도 팀이 있는 거예요. 그 저녁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 기도가 있으니까 그 3박 4일 거기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우리 꿈꾸는 교회의 기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올려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실까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 많이 등한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찬양팀도 결성이 되면
찬양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또 소그룹도 모이면 여러분들 이제 고생길이 화납니다 지금. 이제까지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자격 문제 겁내지 마. 네, 적당히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풍성한 힘을 드렸습니다. 네, 1년 동안 풍성한 힘을 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 비전을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비전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예요.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1절에서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호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보이지 않고 자꾸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띕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넘쳐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어요. 거짓말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세상 보면 거짓말들이 보이잖아요. 한국의 지금 상황도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중독이 돼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확신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짓눌리고 가난하며 탄식하는 자를 위해 내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보호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통당해요.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죠? 물질적인 고통도 똑같이 당할 수 있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똑같이 휩싸일 수 있고,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갑도다. 그렇습니다. 단련된 은처럼 거짓투성이인 세상과는 다르게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독일의 한 회의에서 어떤 회의론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과학과 철학으로 충분히 진보했으니 앞으로 50년 안에 성경은 저 뮤지엄 구석에 박혀있는 유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그 회의론자가 살던 집은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성서공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공회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 권의 성경책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내 인생을 주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